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많이 우리가 되돌아보죠. 우리 교회가 과연 잘 해왔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왔는가? 현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세상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나 이런 온역이나 전염병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근데 배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참 뭔가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없고 언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언제 정상적으로 지금 미국인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것이 이제 리오픈들 하고 이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좋아져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더니 요즘 마켓 가도 마스크들을 많이 벗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좋아져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 특별한 여러분 예방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또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그 영성을 어디서부터 항상 찾냐면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 그 메모리, 여기서부터 그들의 영성을 늘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라. 뭘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애굽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에 영성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 그래서 삶은 고달프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참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싱싱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로 이런 공동체의 삶이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표면적인 그런 슈퍼피셜한 추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이 백신이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렵겠지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왜냐하면 자꾸 다른 그런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또 이 세상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띠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어느 나무보다도 광야에 심기어진 나무들이 다 그렇지만은 뿌리가 정말로 깊이 유난히 뿌리가 길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뿌리들이 물을 찾아 밑에서 내면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욱더 떳떳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찾아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나쁜 기회만은 아니에요. 좋은 기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빌 하이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군지를 알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회복의 장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정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전은 완전히 좀 대치되고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장소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단짝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이런 그 성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이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살이 하는데 광야가 아니라 쉬운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 없고 늘 풍족한 그런 물된 동산 같으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급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약간 어려워야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하나님 그 장소, 이 두 세계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도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만 이 성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행복한 천국 같지 않고 삭막한 광야 같을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성소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 가는 방향의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이 보장되고 물된 동산 같이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것이 그 물된 동산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대개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실패하면서 주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전염병도 어쩌면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서 가끔 이제 TV를 보는데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어린아이에 가는 어린아이들을 딱 잡아가지고 인터뷰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앉혀놓고 소수의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물어봐.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장래 꿈은 뭐야? 지금 어디가? 뭐 이런 거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4학년 학생 하나가 걸린 거 내가 봤어요. 한 면을. 근데 어디가? 그러니까 얘가 소리 배우러 간대. 소리, 전통 음악을 배우러 간대요. 이거 어린아이가 소리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 앵커가 굉장히 기특하고 신기해서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어릴 때 배우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안 되면 소리를 배워내면 좀 돈이 된다고 그래서요. 4학년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좀 된다고 해서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뭐 옛날처럼 대통령, 뭐 장관, 뭐 이런 꿈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많이 달라졌는데, 누가 과연 이 4학년짜리 어린아이에게 그런 센텐스, 아주 어른들만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센텐스를 입력했을까? 좀 서글펐어요. 돈이 좀 된다고. 이거 어른 랭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쓸 수 있는 랭귀지는 아닙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이 미국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서구 사회의 문화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문화라 그래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일들은 많이 성취해요. 그 목표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인류 문명을 또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희생하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부분 정말로 많습니다. 추구하는 미셔너리 처치의 어떤 그 대단히 중요한 담론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빚으시고 디자인하신 그 인생의 모습을 찾고 정말로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한번 멋있게 살아볼까,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표를 딱 성취했는데 그 성취한 확률도 참 너무나도 극소수예요. 이루지 못해요, 대부분이. 이룬다 할지라도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영광을 그동안 추구했구나. 근데 이 사회 전체가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 위에서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톱니바퀴에 마치 이 구조 속에 끼어서 마치 그 어셈블리 라인에 서서 꼼짝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 이뤄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고 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었는데 죄에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는 확인해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좀 높아지고 이런 걸로서 자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이 닿지 않아서 포기할 뿐이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에 넘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격에 상관이 없어요. 고상하든지 덜 고상하든지, 배움에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빈부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 죄에 타락한 욕망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기독교인들도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 휘브리스,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최고의 덕목으로 겸손을 꼽은 거예요. 선생님, 두 번째 그러면 덕목이 뭡니까? 중요한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경향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야기죠.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집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이것을 오는 그 여정 가운데 너희들 무슨 일로 옥신각신했니? What did you debate? 이렇게 about what? 물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해. 왜? 따라오면서 우리 가운데 who is greater? Who is the greatest? 우리 가운데 among us. 이런 질문을 자기들끼리 하고,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더 인정받고 더 위대하냐, 이런 걸로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성을 이용해서 교회마저도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자극해서 목적을 이루는 아주 참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은 천국에서도, 절대적인 생명의 영역에서도 작동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이러면 더 큰 상 받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자극해서 목적을 이루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장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더 누가 인정받고 우리 가운데 더 누가 잘났냐? 이걸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때에 관심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서 한 미천 챙기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는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 되는지만 연습도 하고 또 은혜 받을 때 실천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길 때 주시는 기쁨, 남을 섬길 때 받는, 사람들로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인정 뭐 이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즉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 서로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맞춤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색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런 거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유대 랍비도 이런 거 가르쳤어요. 당시에 로마 철인들도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극단적인 차원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잘 들었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이라. 획기적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숫자로 치이질 않았어요. 옛날에 약장사들이 약 팔 때 대상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가라 이러잖아요. 요즘도 어른들 대화할 때 아이들이 귀찮게 해서 내몰고 지하실로 가게 하고 이러잖아요.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 노예 이런 숫자로 계산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적인 개체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하고 하찮은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심오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센세이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심판날에 오른쪽, 즉 천국에 들여보내는,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을까요? 주님을 우리가 언제 봉양했어요? 너희가 봐라,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센세이션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단지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겸손하라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만남이 어쩌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 우리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이 세상 문화에서 하찮게 여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그 목표를 향해서 큰 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이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명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별세하셨지만은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요, 목회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현대 교회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다. 편안한 삶을 찾고 이 세상의 성공을 찾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 편안함이 좋고 즐거움이 있고 환상의 도시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가슴을 치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이 교회를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락함, 평안함, 세상의 성공, 인정 이런 거,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지 교회가 추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면 몰라도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최근에 그 유튜버들이 사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2005년도 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가장 세계적으로 보니까 20억이 하루에 20억이 접속해요. 이게 쉽게 유튜버를 계좌를 만들어서 스트리밍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튜버 진행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제공합니다. 더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제공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어려움들, 가짜뉴스, 폭언 등의 악행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있는 이 대상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자신을 조금만 비판하면 사정없이 인신공격하고 조롱합니다. 필터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구조를 가만히 이제 요즘 그런 게 나와요. 들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아주 자극적인 이런 제목 같은 걸로 써서 올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구독을 눌러주면 운영자가 큰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양산하고 자극적인 제목 달고, 그래서 더 청취자들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뭘 이 얘기,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접속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까?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원리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회가 그 짓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할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코드가 뭘까? 자극적으로 또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한때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적용이 좋은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적용이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다. 적용만 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잃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 만담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냥 이렇게 문화 공간이나 센터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었고 이 시대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지, 우리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종종 교회 능력을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 헌금 액수로 평가하는 아주 비성서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이건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또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 교회의 건강성의 평가는 사람의 숫자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의 퀄리티고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몇십 명도 못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대형 교회에만 관심이, 누가 더 크냐?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버린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it's okay. 그러나 성경적인 구조로 보면 오히려 좀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건강성에 옳고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방관자로 가서 예배 관람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2데케이드 전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지역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은 지역이 안 좋아요. 100명씩 모이는 100교회가 있는 것이 훨씬 지역에,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돈에서만큼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나가면 또 다시 돌아가요. 물론 돈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재정이 풍부해야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재정이 있어야지 문화생활도 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남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지배받는 한 생명 충만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 손실 낭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그 일상,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소한 것들과 생명관계를 맺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것들 아예 무시하고 도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잘 대처해야 돼요. 감당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이런 생명의 관계들 대부분이 오늘 말씀처럼 사소한 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 좀 비약하면 대통령이 자꾸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백악관을 자꾸 드나들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 백악관에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또 백악관 가셨어? 굉장히 관심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 여기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나한테 눈길 줄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대통령을 만나나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만나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근데 왜 그런 데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일은 여러분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이런 걸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냥 좀 쉬운 말로 커피 한 잔을 가지고서도 그런 시간만 몇 시간 동안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누가 크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의 소소한 것들과의 생명 관계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소중한 분이 트럼프보다 훨씬 소중한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이 분들이 우리가 절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상관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 구별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기 오면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만 오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관심, 이 애정,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